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낡은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을 확 깨우고 다시 살아나게 만들 엄청난 힘을 가진 고대의 놀라운 서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가뭄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섭리, 오늘 그 완벽한 그림 속으로 힘차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혹시 절망 때문에 내 영혼이 아주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아가다 보면 물질적으로 쪼들리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영적 기근을 마주할 때가 있죠. 내 안의 소망은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막막한 순간 말입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싶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적막함.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 완벽한 절망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고대 근동을 휩쓸었던 7년 대기근 속에 갇힌 가나안의 절망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가족 안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그 어두운 죄책감이 가득했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무려 20년이나 빠져 있었어요. 완전히 고사 직전이었죠. 그런데 이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이집트의 은혜를 한번 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 왕의 엄청난 지원, 그리고 번쩍이는 화려한 수레까지 싹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극과 극의 압도적인 차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남긴 정말 유명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는 말이죠. 야곱의 가정이 겪던 그 극심한 굶주림과 끔찍한 가족 간의 상처들, 사실 그건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국 이 가족을 이집트의 풍요로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크게 소리치신 거대한 메가폰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공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왔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이건 단순한 가족 상봉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어마어마한 호의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저 구체적인 숫자 300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고향으로 가는 형들에게 노잣돈을 잔뜩 챙겨주는데, 특히 막내 베냐민에게는 은 300세겔에다가 옷 5벌을 그냥 쫙 안겨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겼던 범죄자들이잖아요. 이집트에 뭐 하나 보탠 것도 없는 타국 사람들에 불과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듬뿍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신 분이 누구다?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냥 막내 베냐민만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조차 못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이집트의 모든 좋은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왕이 오직 요셉 딱 한 사람을 보고 그 가족 전체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조건 없이 공급받는다는 사실,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고 형들이 얼마나 신나서 가나안으로 달려갔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첫 반응은 완전 냉담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고요. 심지어 애굽의 총리래요. 라고 소리쳤는데도 야곱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싸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아들들이 맨날 거짓말하고 속였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겁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5장 27절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들들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던 야곱이 요셉이 직접 보낸 저 화려하고 거대한 이집트 수레들을 자기 눈으로 딱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영원히 죽어버린 줄 알았던 그의 심장이 쿵쾅쿵쾅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기운이 소생한지라라고 표현해요. 이건 그냥 체력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활이 일어난 진짜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존 크리소스톰이 이 장면을 아주 예술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실망과 슬픔 속에서 거의 다 죽어가던 노인 야곱의 영혼이 그 수레를 보는 순간 마치 다 꺼져가던 호롱불에 누군가 콸콸콸 기름을 부어넣은 것처럼 확 타올랐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짓누르던 마음속의 폭풍이 단숨에 날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새 생명의 불꽃을 확 일으켜 주시는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수레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야곱에게 이 수레는 단순한 택시나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100% 확실한 증거였고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보내신 이 하늘의 수레는 과연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용서의 새 옷을 입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장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요셉이 형들을 고향으로 올려보내면서 아주 뼈 때리는 당부를 하나 하는데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 긴 여행길에 다다 보면 뻔하잖아요. 분명히 옛날 일들 추면서 야, 그때 네가 팔자고 했잖아. 넌 구덩이에 밀어넣을 때 뭐 했어? 하면서 서로 남 탓하고 싸울 걸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는 엄청 크게 받아놓고 돌아서면 금방 자기들끼리 헐뜯는 모습. 솔직히 우리들 모습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특별히 새 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이 새 옷, 그냥 예쁜 옷이 아니에요. 형들의 그 부끄럽고 추악한 과거를 싹 덮어주는 화해의 상징이고 기쁨의 잔치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그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만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죠. 사실 우리도 용서 받아놓고 맨날 다른 사람 실수 파헤치고 흉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서로의 약점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색상입니다. 하늘의 수레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들을 쫙 모아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3단계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서로 남 탓하면서 과거 둘추고 싸우는 짓 이제 그만 멈추셔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주신 용서와 화해의 새 옷을 쫙 빼입고 내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는 진짜 평화의 메이커가 되십시오. 셋째, 살다가 또 상처받고 의심이 몰려올 때마다 뭘 봐야 할까요? 나를 맞이하려고 주님이 딱 준비해 두신 저 하늘의 수레,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만 우리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고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화면에 띄워진 이 질문을 함께 마음속에 깊이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쏟아진 하늘의 그 풍성한 공급, 그리고 얼어붙은 우리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거대한 수레. 자, 그 은혜의 수레에 이미 올라탄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누구에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이 가슴 뛰는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화해와 부활을 일으키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